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3면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5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구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에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정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몇 가정은 미리 연락이 오셔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그 약속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는 것이 저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오시지?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오시면 오늘 저 자리에 비어 있겠다라는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에스더 강의로 돌아와서 에스더 8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그 왕의 그 내시들의 일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왕을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을 살려내면은 정상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선물을 받고 진급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드게는 왕에게 아무런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란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이 하만이란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왕은 하만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만을 모든 신하들에게 절을 받게끔 이제 그러한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봤다시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어쨌거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 왕가의 출신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 적대국이었던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사람의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일을 알아서 인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절할 수 없는 굉장히 교만하고 우상적인 어떤 그런 대우를 요구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른 자신보다 높은 관리들에게 모두 다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신하의 한 명으로서 왕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그 왕의 문, 그 왕궁의 문에서 일할 수 있는 신하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에스더를 생각하여도 어쨌거나 왕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그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거 굉장히 순진하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하만은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유다인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만이 제비를 뽑습니다. 뽑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날을 이제 선택하려고 제비를 뽑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12년 첫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그 해의 마지막인 12월 달이 이제 제비로 뽑혀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체할 이유는 하만에게 없는 거죠. 12월 달에 뽑히니까 다시 한번 뽑아보자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나올 때까지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스라엘을 멸절할 때에 어쨌거나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내가 가장 이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를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그 멀리까지 나와도 그날까지 내가 참자,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12월 달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이 뽑혔죠. 이후에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모함,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사 제국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자체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사 제국, 우리의 법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조리 다 죽입시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 왕이 갖게 되는 그 세금의 손해, 불이익들은 내가 그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내겠소, 이렇게 하죠. 은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따지면 은이 한 7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한 1년에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 세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들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과한 것을 하만이 왕에게 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고, 이 내용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 같은 데 보면 하만과 왕은 장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는 수산성은 이제 혼란해지는 내용,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 말고 그 토라라는 율법 말고 또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미드라시라는 것을, 그런 율법서,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에스더의 본문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려고 하면 그 바사 제국 상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들 다 죽는다며? 니네 죽으면 니네 집 가서 내가 금보와 좋은 건 다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제 거기에 기록돼요. 유대인들 문헌들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 앞에 서게 됐고, 언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이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분이셨다면 이러한 말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죠. 모르드게 지 혼자 신앙 지키려면 혼자 가서 신앙 지키다 죽을 것이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아니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믿음 좋으려면 혼자 좋을 것이지 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렇게 몰아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곤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만이란 이런 사람, 또 하만이 왕의 권력을 뒤에 업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실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읽으면서 놓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왕후가 되고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하자고 성경 에스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모르드게 저놈 혼자 죽지,
일을 크게 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하는 거죠. 괜시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하나가 사고 쳐서 우리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읽으실 때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성경 에스더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 사는 동안 이 배경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광야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를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지 어떻게 사는지 몰랐죠. 그래서 범죄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범죄하냐면, 하나님, 여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왕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나 보자 라고 해서 왕을 주시죠.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의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사람의 왕을 뽑아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있다 와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70년 동안 보내버려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그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70년 동안 간다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말이 70년이지 거기 가서 대부분 죽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이제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있고 40년 동안 헤매고 정치도 40년 동안 하고,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40년인데 70년, 인생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두 세대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이란 기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왕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면,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면 그곳에 보내지 말아야죠.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뒤통수를 한 대 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깨닫게 하셔서 어쨌거나 이곳에서 잘 살아야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현실을 바꿔서 이곳에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꼭 포로로 다녀와라 이거예요. 가서 죽으면 죽고 돌아올 사람,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은혜가 뭔지 깨달아라 하고 보낸단 말이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날, 그 세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미 1차로는 기완했고 2차와 3차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70년이 언제가 70년인가는 성경에 사실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이 보낸 1차 귀환자들이 70년째이냐, 아니면 3차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성전이 완공된 다음이 70년이냐, 그건 공부하신 분들에서
학자들 견해가 다르지만 아무튼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돌아갈 거다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거기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이 죽게 될 일이 생긴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말이 다른데요? 이거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현실을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그 약속하고 다른데요,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그거죠. 구원,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능력으로 이끌어갑니까? 인생 역전,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십니까? 느닷없이 찾아오는 횡재,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절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를 가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산다는 게 뭔가라는 거죠. 성도님들끼리 대화하실 때 이런 말을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면 나아질 거다, 이런 말.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견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것이 상대를 사랑하여 위로하여 격려하는 옳은 마음이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입니다. 시간 지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그러한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진 조건, 상황, 정황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은혜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모습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그 기도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나누도록 하죠. 한국 교회에서 언젠가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젊은 성도님들에게 유행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찬송대에서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순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순결,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자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구호들이 내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나의 인생이 겪고 있는 이 걸음들이 능력이 보잘것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으니 더 좋은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에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된 자들이 있으면 사춘기인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누워서 부모가 주는 그 우유를 받아 먹어야 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존재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좋은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 다만 돈 잘 벌어오는 남편, 가정일 잘하는 아내, 공부 잘하는 자녀들, 이러한 걸로만 기준을 따지자면 그거는 불쌍한 겁니다. 정말 가정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은 이해가 맞아야,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사람을 허용하고 받아줍니다.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을 허용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없죠. 가정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 이해, 오래 참음, 견뎌내는 것, 그게 가정의 본질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 기적, 이런 것을 경험하자가 하는 걸 하면,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이 딴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적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뭘 하자는 거지?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자는 겁니까? 저에게는 오늘 3, 4분기 새성도 환영 만찬회를 하는데 분기 때마다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이 저희 교회로 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만 예를 들죠. 열린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못남, 연약, 부족함, 감사,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냥 버려질 존재가 없다는 뜻이고, 아무도 그냥 버려질 교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타날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삽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표현인데,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와 성실,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수고와 성실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한단 말이죠. 몇 해 전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주일마다 로마서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복복자의 소리음자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답하는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저 어른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열린교회 성도를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복음은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몇 구절 더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하고
복음이란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따져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 하박국서는 이제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는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하고 아직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전하고 오면 된다. 그래서 보통 간단 말이죠. 그게 보통의 선지자들인데 하박국서 여러분들이 1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그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며 하박국서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불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폐역, 죄악, 불순종, 우상숭배, 죄인, 의인들을 잡아먹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저 양반들, 저 사람들 다 없애자니까요 라는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불만을 갖고 시작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답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하박국서 1장 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다. 이렇게 말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싹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1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자비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대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니들이 그러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뭐냐라고 하나님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너희들이 끌려갈지라도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이 다 차면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라. 그거예요. 의인은 나를 믿는 자는 그때가 되도록 반드시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듣고 놀란 하나님의 소문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놀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는 길로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랑하면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안아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 죽어야겠다. 죽는 길로 70년 동안 보내버립니다.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인원 사람들 많아지게 해달라고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이 구절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수년 내에 이 부응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라면 이 수년 내에 빨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려가는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서 죽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국류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바울은 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무시무시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뭐길래 이런 무서운 하박국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하박국서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일에는 그 무엇하고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 내가 기꺼이 잘라내겠다. 그러나 너희들 안에도 내가 원치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기꺼이 잘라내겠다. 너희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잘라내겠다. 그게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무게가 어떠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만큼 무거운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포로로 보내는 일, 거기서 70년 동안 죽어나가야 되는 일,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본문 3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거기서 다 죽고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든 역사든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성경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이놈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보내버리고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보내버리고 때로는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약하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삶의 정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루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야, 사단 마귀 요놈들아,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건들지 마라. 그러한 것이 성경 에스더가 가진 교훈이란 말이죠. 저리 비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 앞에 서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두려움, 하나님 은혜 어디 갔습니까? 말하고 싶은 그 일들, 과정들, 그 속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라 하면 쓰는 겁니다. 안 가고 버틸랍니다. 바벨론으로 안 가고 나 버틸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중하다면 여러분들 중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일로 이스라엘은 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한 거죠. 그런 현실 앞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에스더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아무도 너를 넘어뜨리고 세상 가운데 끝내버리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어서 힘들 수도 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티켓으로 하나님께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러분들을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능력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방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무르되게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의 눈이 없다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닥쳐오는 죽을 법한 위협들, 권력들의 힘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삽니다. 하나님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밀려오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묻혀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니 돌아오는 한 주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